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지금 신발랏과 도비아라는 두 명의 방해꾼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좀 더 깊이 있게 이제 배우실 텐데, 느헤미야가 새롭게 건축한 성벽이죠. 성전은 이미 새로 지어졌고,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성벽이 없어요. 성전은 있는데 성벽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외적이 침입하면 그냥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벽을 재건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은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말고 너희가 나의 백성임을 하나님이 직접 은혜로 증명해 주시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이것은 이제 누가 성전이에요? 누가? 그렇습니다. 역시 우리 PL교회 성도님들은 최고야. 박수 치고 스스로에게 박수. 네. 그래서 제가 무지하게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PL교회의 자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최고야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늘 기쁜데, 저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최고야. 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성도들이 이 시대에 있다는 게 기쁨입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 말씀의 핵심이 어디냐면, 성전이 회복되고 그 예루살렘 성곽이 회복돼야 완전하게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귀한 자녀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에게,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선포했지만, 내 안에서 지금 무너진 부분이 어디 있느냐, 요거를 먼저 재건하고, 그러면 내가 재건되면, 내가 회복되면, 재건은 회복이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이 회복되는 것은 성전이 새로 세워지고 그 성곽이 완성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회복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내가 참여하는 사회 활동에서의 그 영역이 회복돼요. 하나님 은혜로. 그런 성도들이 소금과 빛으로 살면 사회가 회복되고 국가가 개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시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깊은 은혜를 받으실 것인 게, 의도적으로 맨날 무슨 크리스찬들이 몰려다니면서 정치투쟁하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느헤미야의 개혁 속에서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완전한 종교개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면은 사회는 자동으로 개혁된다는 걸 느헤미야가 보여줘요. 그걸 오늘 배우실 텐데,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PL교회가 선포한 게 뭐예요? 산지를 주시옵소서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큰 감동을 주고 계신데, 그러면 자, 산지를 정복해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야, 저 땅을 취하라 이러면 우리가 가서 취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그래서 지금까지 어메야 제가 어떻게 해요 이랬던 성도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성령에 딱 취해가지고 정복하라 그러면 yes sir 이러고 딱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강한 군대가 돼서 우리가 나갈 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본진이에요. 본진. 그러니까 내가 어수룩하게
뭐 방어막이 안 돼 있으면 역습당해요. 역습. 그러니까 이 산지를 정복하라 하셔갖고 막 나갈 때 반드시 누가 나타나냐면 신발랏이하고 도비아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뭘 하는데 안녕 신발랏 이러시면 돼요. 지금까지는 누가 나타나면 또 왜 그러는 거야 쟤는 이러면서 막 괴로워했는데 이제 성경의 원리를 알면 안녕 도비야? 안녕 신발랏? 이러면 돼요. 근데 그들은 누가 처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면해 버리시니까 두려울 게 없고 엄마 너 어떡하니? 그러면은 이 성경의 섭리가 이해되면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그를 위해서 오히려 중보하게 돼요. 야, 쟤 맞을 때 진짜 되게 아플 텐데 그것도 하나님이 명하신 걸 행해서 나가는데 천할리를 치면 쟤는 이제 어떡하냐? 그럼 저 인생이 불쌍하도다. 이게 그냥 느껴져요. 그럼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회초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긍휼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지금 여기서 신발락과 도비아가 지금 봉독한 말씀 속에 보면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이게 완전히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PL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에 막 성장시키시는 것이 뭐냐면 이 비웃는 것들을 향해서 느헤미야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냐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신발락과 도비아를 완전히 부끄럽게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짧은 시간에 성장시켜 주시는 거 가지고 아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성벽이 늘 튼튼한지. 우리 성도님들이 성벽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심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이 사로잡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의 마음대로 일을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절반 완성이 된 상태에서 이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방해자들과 비웃는 자와 괴롭히는 자와 그런 대적들이 등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왜 그래요? 이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섭리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PPT를 보여주시면 이제 깊이 성경을 배우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역사를 이해해야 구약이 보여요. 그래서 첫 번째는 도대체 이스라엘 포로가 언제부터 포로로 잡혀가서 언제 귀환하냐 이런 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한 방에 다 잡혀간 게 아니고 3차에 나뉘어서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1차 포로가 언제냐면 BC 605년에 강대국 바벨론이죠. 바벨론이 일어나서 그 중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정복왕이에요. 그 전투에서 이집트를 완전히 격파하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그 유명한 다니엘 아시죠? 사자한테 던져줘도 난 괜찮아. 그리고 친구들은 더 끝내줘요. 불길 속에 들어가도 난 괜찮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난 괜찮아. 그래서 이게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린 괜찮아. 그런데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때 다니엘도 잡혀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짧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대략 정리해드리면 자 아브라함부터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했단 말이에요. 그 시대를 족장시대라고 그래요. 족장시대가 쫙 지나다가 우리가 뭘 또 배웠어요? 사사기를 배웠어요. 족장에서 사사로 변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그냥 난리를 치고 근데 하나님은 황당하신 거예요.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 왕한테 왕을 달래. 너희들이 나 왕 하면 안 되겠니? 그랬더니 그냥 인간왕을 주세요. 이러니까 사무엘서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답답해가지고 야 인간왕을 세우면 그 왕이 니들 등골 빼먹어.
연골이 나가게 너희들을 착취하고 네 등에서 골수를 뽑아먹는데 괜찮겠니? 그랬더니 그래도 좋으니까 주세요. 이러니까 하나님은 또 달라면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또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왕정이 시작돼요. 그래서 사울 왕이 나오고 사울이 또 버림받죠. 그래서 하나님이 대빵 예뻐하는 왕 다윗왕을 세워주시고 그 아들이 또 솔로몬이에요.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다. 그래서 여기서 박살나는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일 성전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전이 왕창 박살나고 다 포로로 잡혀가는데 3번 잡혀가잖아요 지금. 그래서 잡혀간 포로들이 돌아와요. 이제 바벨론을 누가 멸망시키냐면 더 센 제국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고레스라고 하죠. 키루스 대왕이 등장해서 강력하게 바벨론을 멸망시켜버립니다. 그러고서 그 키루스가 고레스가 뭘 선포하냐면 야 이제 너희들은 각 민족이 페르시아는 굉장히 강대한 제국이니까 자신감이 있어갖고 니네 각 피지배 민족의 문화와 풍습 종교를 인정해 줄 테니까 잘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 민족 니네도 돌아가서 재건해라 이렇게 해준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머릿속이 시원해지죠. 아 이제 그러면 이제 성경을 필 때마다 아하 그러면 열왕기 역대하 이런 거 나오면 왕이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럼 왕이 있으면 왕정시대네? 맞아요. 그런데 무슨 그 머리 깎이네 샘손 이런 거 나오면 사사기예요. 그런 거 안 나오면 어디예요? 족장시대. 아브라함과 그 밑에 야곱이랑 이런 애들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또 중요한 사건이 있어. 우리의 귀염둥이가 아니라 형통함의 상징. 우리 성도님들은 창세기 강해가 끝나는 순간 다 요셉으로 변신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형통함의 상징. 하나님의 자녀. 요셉이 쫙 등장을 해갖고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다 이주해갖고 거기 정착해서 번성하다가 노예돼갖고 탈출해요. 이게 구원의 상징이에요. 출애굽하면서 뭐래요? 정복 시대를 거치고 가나안 정복을 하고 그 후에 사사기인 거예요. 정착해서 사사기 그리고 왕정. 그러다가 하나님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뻘짓해서 얻어맞고 잡혀가고 그 시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얻어맞고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다가 드디어 복귀해서 성전도 다시 세우고 그 성전을 보호할 수 있는 성벽도 다시 세우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근데 그것이 자 다시 PPT 보여주시면 1차에 다니엘도 잡혀가고 친구들도 잡혀가고 자 다음 페이지 2차 포로는 BC 597년에 유다의 여호와긴 왕이 반기를 드니까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왕과 그의 어머니 고위 관료 제사장 에스겔 그 에스겔서의 에스겔이에요. 다 포로로 잡아갑니다. 이게 2차 포로예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이제 3차 포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BC 586년에 드디어 시드기야가 덤비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쑥대밭을 만들어요. 18개월간의 끔찍한 포위 공격 속에서 이때 진짜 무지무지하게 죽어요. 네, 아주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고서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요. 그래서 시드기야 왕은 잡혀가지고 눈이 뽑히고 수많은 백성이 학살당하고 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요. 그런데 자 그렇게 해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복귀해서 다시 성전을 재건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재건된 성전이 제2성전이에요. 그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걸 주도한 리더가 스룹바벨이에요. 그래서 2차 제2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언제 파괴되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어느 시대일까요? 그러면 제2성전기 이렇게 딱 대답하는 거예요. 야, 오늘 오후에는 성경 공부를 빡시게 하는데 점심에 한식 뷔페를 너무 많이 자셨어.
그래가지고 이것이 발효되면서 서서히 눈이 감기고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왜 우리 목사님은 역사 공부를 빡세게 시키시냐? 그래야 성경이 이해가 되거든. 그래야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가 와닿아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 그냥 냅다 읽으니까 시드기야가 어디서 들어봤는데 이거 먹는 거야? 뭐지? 뭐였지? 왜 이렇게 돼? 그리고 이게 포로가 귀환할 때였는데 감이 안 와. 왜 귀환을 해? 잡혀갔으니까 귀환을 하지. 근데 왜 잡혀갔디야? 이런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주님이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을 막 책망하는데 아 주님 성격 까칠하시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역사를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답답했던 게 이런 걸 성도님들한테 제대로 가르치면서 말씀이 선포돼야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의도와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2성전기에 오셔가지고 지금은 좀 내 얼굴 좀 비춰주고 지금 온라인 성도님들은 내 얼굴 안 나오면 막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얼굴이 왜 안 나오는 거야 이러면서 내가 나오라고 할 때만 나오면 돼요. PPT는.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 그 제2성전기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오신 거예요. 그때 주님이 진노하셨던 게 뭐냐면 성전 잔사꾼들을 막 나무래시고 바리새인들을 막 나무래셔가지고 어떻게 돼요? 너 이거 다 허물어 3일 만에 내가 세울 거야 이러시니까 비웃음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셨죠.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고서는 진짜로 주님이 예언하신 대로 여기 풀 한 포기도 안 남는다 이러셨거든요. 그게 그대로 실현됩니다. 그래서 AD 70년에 이번에 로마군에 의해서 자 솔로몬 성전이 진짜 풀 한 폭이 안 났고 완전히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짓밟히고 진짜 그 주님이 몇 번 경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면 포도주 만드는 그 틀에 들어간 포도처럼 된다. 이렇게 경고를 엄청 하셨어요. 그 포도를 생각해 보세요. 아 맛있을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사람이 그 포도주 틀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너네 진멸을 당한다.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데도 멈춤이 없죠. 그러고서 성전에서 장사나 버리고 띵가라 띵가라 하니까 하나님이 선포하신 게 그따구 제사는 내가 안 받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주님이 그걸 선포하시는데도 겁없이 주님을 박해하고 까불다가 결국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그 역사예요.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AD 70년에 진짜로 로마군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풀 한 폭이 안 남기고 완전히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때 진짜 비참하게 죽어요. 나중에 이제 숨어서 끝까지 저항할 때는 먹을 게 없었고 애를 잡아먹고 이런 비참한 수준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때 부서진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아직도 예루살렘엔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버들이 맨날 제3성전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깊이 파면 안 되니까 여기서 이제 총정리가 되셨죠? 그래서 제2성전이 상징했던 것은 주님이 굉장히 책망하셨던 그 바리새인들의 종교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걸 해체시키시고 진짜 참 하나님의 백성들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이방 족속들까지도 바울 사도를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구약에 예언됐던 계시됐던 모든 역사가 실제 현실에서 일어나는 신약의 역사가 쓰여지는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 머릿속이 우리 목사님 설교만 들었더니 그냥 신구약이 뻥 뚫려. 그렇죠? 그렇구나. 그런데 잘 보세요. 제2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유대인들은 자 그때 디아스포라가 생기는 거예요. 로마 제국 하에서 뿔뿔이 흩어지죠? 그러고서 1948년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건국될 때까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지내서 전 세계로 흩어져 있다가 이스라엘 땅에 다시 모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 선포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이 느헤미야나 에스라 말씀을 가지고 성전 건축하자 이러면서 건축하자고 난리치면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아, 우리 목사님한테 배웠어. 저거 사이비 이러면 됩니다. 뭐냐면 지금 그거 아무 관계 없는데 지금 성전을 건축하자 이러고 난리를 치니까 성전 중심의 신앙 이런 거 가르치고 하는.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도 성전이 없어요. 뭔 성전? 그러면 뭐예요? 유대교도 지금은 뭐예요? 회당 중심의 유대교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맨날 만나던 바리새파 있죠? 바리새파의 유대교가 지금까지도 현대 유대교인 거예요. 회당 중심, 말씀 중심.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여기서 퀘스천을 하나 가져야 돼요. 제가 강력하게 던졌던 그 메시지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자, 우리는 희생제사를 안 지내도 성전제사를 안 지내죠. 지금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오전에도 제가 오전 설교 때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과 화평이 안 된다, 회개를 강조하고 그 안에서 누리는 희락, 그래서 희락이 회복된 것이 회개의 증거다,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선포하죠. 그런데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항상 눌려있고 항상 힘들고 아버지와 화평이 안 돼요. 그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 아버지하고 절대 화평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됐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물을 희생시키는 희생제사를 예루살렘까지 가서 지금 가봤자 없어요. 성전에서 제사를 안 지내도 지금 이곳에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예쁘다. 그러면 우리는 눈보다 더 이게 되었도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공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공로로.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더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고, 그러면 그 안에서 회개하고 주님과 화평하고, 그러면서 자유와 해방과 희락을 누리고, 이게 신자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 수가 있어요. 그럼 얼굴에서 빛이 나고 선크림은 발라야 됩니다. 갈수록 더 뽀송뽀송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산지를 주시겠다 하시면 가서 점령하고, 요 삶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떡하지?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직격탄을 한번 날렸어요. 지금 한국 목사들이 수준이 낮으니까 맨날 거기 쫓아가서 랍비들한테 배우고, 그래서 기가 차가지고 거꾸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공격하란 말이 아니라 예수를 알려야 돼요. 그럼 반대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뭐라고? 당신들 분명히 레위기에 제사법이 그렇게 강력하게 나와 있는데 지금 구약이 폐지됐어요? 구약이 폐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의미가 뭐예요? 이제는 레위기의 제사를 소나 양 잡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거기 가서 또 뭔 짓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반문하는 거예요. 레위기가 폐기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동물 제사를 안 지내면 큰일 나요. 지금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레위기의 동물 제사를 그렇게 디테일하게 정하셔서 제사를 엄수하게 하신 이유가 그래야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오전 설교에서도 제가 가장 강력하게 강조한 거, 제가 공예배 기도 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거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죽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게 돼 있어요. 모세조차도 떨었다고.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이 지성소에 향을 안 피워서 시야를 가리지 않으면 죽어요. 아론도 죽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냐고. 그럼 그 얘기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 임재를 안 하셨거나 그냥 지들끼리 좋아서 말만 예배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서
지들끼리 모여서 행사 이벤트를 했거나 그러면 다 살아있지.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로 임재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광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던가. 이거요. 그러면 율법대로 하면 다 뒤지셨네?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 그러면 지금 회당에서 유대교인들은 어떻게 하나? 그럼 우리랑 똑같아요. 말씀 읽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그러면 동물은 어디 갔어? 음매 송아지 어디 갔어? 지금 이거 잡아야 되는데. 근데 그분들도 답을 못 해요. 그냥 말씀 읽고 기도하면 되는데요. 예수 안 계시면 그거 다 꽝인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율법이 폐기됐냐고 그렇게 질문해 보세요. 랍비한테 율법이 폐기됐습니까? Invalid or valid? 지금 효력이 있어 없어? 그러면 효력 있다 그러지. 그런데 소 안 잡아도 돼요? 말씀에 나오는데 어떻게 이게 해결되는데 말 못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주여 이거예요.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려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내 신앙이 개혁돼야 돼요. 성벽 재건은 신앙 개혁이다. 내 삶이 개혁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온전히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갈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빠르게 정리합니다. PPT 이제 보여주세요. 이제. 그러면 예배 회복과 하나님의 격려. 자, 스룹바벨 성전을 세워요. 이제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워요. 그래서 고레스가 유대인들의 귀환과 선전 건축을 허락해 주니까 이게 에스라서에 나오죠.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 협력해서 투탑이에요. 이제 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런데 이때 또 성전을 못 짓게 조직적인 방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방해가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특별해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성전을 재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산지를 점령하러 나가자. 이게 우리 구호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이상한 애가 나타날까요? 나타나요. 그러면 걔한테 어떻게 인사하시면 돼요? 안녕 신발라. 그리고 더한 놈이 나타나면 안녕 도비야. 이러면 돼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진멸하실 때 그래도 매를 조금 감해 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스타일이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그래서 자, 성전 건축이 한 15년 중단돼요. 이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보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확실하게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이 정하시면 막을 자가 없도다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백성들이 또 안주하는 거예요. 야, 어차피 성전 없이도 잘 살았는데 뭐 이방 땅에서 우리 잘 지냈잖아? 근데 여기 와서 뭐 굳이 성전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성전을 재건하지 않으면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포로 기간 중에는 성전 제사를 못 드리죠. 그게 유대인들한테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자들한테는 애저녁에 고통이 될 리가 없죠. 어차피 관계 없는데. 이 느낌이 그대로 현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인 우리에게 그대로 느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감이 없구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깊은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 말이에요. 뭔가 굉장히 잘못됐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를 보냅니다. 그래서 나태해진. 자, 15년이 중단됐으니까 우리 집만 잘 건사하면 되지 뭐.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이 안 되면 우리 집만 안전한 건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성벽이 없어요. 예루살렘이 그냥 뻥 뚫려 있어요. 이거 옛날이에요. 지금이 아니라. 서울에도 성곽은 유물인데요? 이러고 좋아하면 안 돼요. 이 시대에는 뭐예요? 성곽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적군이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열려 있으면. 무슨 방공망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는 성벽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집만 잘 하지 뭐. 그래서 자기 집 수리만 하고 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신 차려라 얘들아. 그러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자기 종들을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학개와 스가랴예요. 그래서 스가랴 그 선지서를 깊이 묵상하면 진짜 하나님의 그 절절하신 뜻이, 그게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그 사랑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뜻과 사랑이 가장 전달되니까 나중에 배우시고, 자, 그래서 학개 1장 3절로 4절 8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곳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뭐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서 선포된 말씀이, 신약의 말씀이 뭐예요? 바울의 입을 통하여 선포된 이 말씀이 너희가 성전이다 하셨는데 우리가 무너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이 당시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고 하신 학개와 스가랴의 하나님의 뜻이 선포된 것과 같이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무너진 걸 세워야 한다.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세워져야 한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잘못된 것들, 경건하지 못했던 것들, 욕망과 욕정에 취해서 그걸 쫓았던 삶들, 그거를 강화시켜주고 보장해준다는 종교를 따랐던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우리 자신을 성전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 어디 영등포구에다 성전 건축합시다 이게 아니고 뭐가 지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느헤미야의 성벽은 완전한 개혁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스룹바벨 성전이 그렇게 해서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 말씀에 백성들이 다시 깨어납니다.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성전이 완공됐는데도 또 시간이 흐르는데 뭐가 문제예요? 외부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돼 있으니까 페르시아의 관료였던 느헤미야가 그 페르시아에 남아있으면 당시 세계 최고 강대국에서 떵떵거리고 그냥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부르심을 받고 그대로 순종해서 부르신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쁘게 안녕해야 될 신발랏이 나타나고, 그리고 암몬, 지긋지긋한 암몬에 또 도비아가 나타나서 우리가 봉독한 말씀처럼 비웃습니다. 여우가 뛰어댕기면 무너질겨? 이러면서 조롱하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조롱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대로 성경을 알아야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 수가 있어요. 자, 제가 그랬죠. 한국교회에 유행했던 말 중에, 자, 영적 전쟁이라는 말. 저도 가끔 썼는데 의미가 달라요. 자, 우리 참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화평하면서 아들, 딸의 권세를 누릴 때 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완전 다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 우리한테 영적 전쟁이라는 말은 오늘 매우 중요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에 순종하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산지를 점령하라 하고 선포를 하셨는데 가다가 힘도 들고 인간적으로 연약하니까 주저앉아요. 자, 성전을 건축하라.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을 같이 세트로 보내주셔서 이제 모든 상황이 정리가 돼서 지을 수 있는데 반대자들이 나타나고 대적이 나오니까 힘 빠져가지고 아이고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되겠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적 전쟁에서 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기 선지자를 세우셔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느냐의 의미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적 전쟁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우리 크리스찬들과 교회들을 기망했던 악한 것들의 영적 전쟁의 핵심 어디냐면, 자, 악이 일어났어요.
저 아까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선이니까 자, 교회들 일어나세요. 아까 싸웁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전쟁으로 저들을 무너뜨려라 이렇게. 자, 제가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그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한 것은 뭐냐면 우리 개혁을 말한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패는 어디 달려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건을 회복하느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느냐, 여기 달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대적을 정해놓고 지금 뭐예요? 여기서의 전쟁은 신발락과 도비아의 싸움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힘들고 지치니까 딴짓을 할 거냐,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걸 못 알아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발끈을 묶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럼 반드시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선과 악의 대립인데 선이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두려워 막 이러면서 자, 악이 기승을 부르고 저 악이 얼마나 센지 아십니까? 이러면서 온갖 음모론, 요새는 잘 안 하대. 또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러더니 또 뭐까지 나왔어요? 제가 한참 사역할 때 딥스테이트. 그래서 뭐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미 미국의 모든 대법관들이 딥스테이트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웃으면서. 그게 그렇게 무서우면 미국에서 다 탈출해야지. 이미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어쩌고 저쩌고, 국내는 또 어쩌고, 이 얘기하면 또 삼천포로 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거꾸로 질문했잖아요. 당신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로 통치하심을 믿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 선과 악의 영적 전쟁, 거기에 우리가 힘을 보태서 선이 이기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조로아스터교 세계관이에요. 고레스 당시의 페르시아 종교가 조로아스터교예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쳐야지 왜 조로아스터교를 가르치고 앉아있어. 그래서 제가 지금도 선포하는 거예요. 당신들 조로아스터교 그거 하지 마. 저한테 잘못 배워가지고 짝퉁들이 기독교 세계관 간판 걸고 들어가 보면 절대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대등하게 싸워 사탄하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럼 자칫하면 우리가 지네? 그 얘기는 뭐예요? 당신들 하나님 편이야? 그럼 하나님 편이 질 수도 있다는 뜻이네요? 뭔 소리야 이게? 이게 불경이에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이해가 돼야 돼요. 그게 지금 절대 주권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악도 하나님이 컨트롤 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조로아스터교가 유일신이면서 이원론이에요. 선과 악에. 모든 세상을 양분합니다. 선과 악.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선의 편에 서 있으면 다른 사람 다 악이야. 그러면 자기를 절대선으로 미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게 죽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지가 하는 모든 짓은 선하겠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안정된 마음속에서 평강을 누려요. 그리고 희락을 누리지만 때때로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의 돌보심을 오히려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전에 배운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얼마나 천박한지 파악이 되고, 나를 바라볼 때 소망이 끊어질 때 그리스도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그래서 나의 비천함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찾게 되고, 그러면 자동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로 딱 새롭게 진짜 제대로 된 성경의 가르침대로 그리스도의 제자화 되는 과정이 우리 피엘교회의 목양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걸 보세요. 다음 페이지. 52일 만에 완성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대적들에게 두려움을 주십니다.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봉독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 6장 15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성벽 공사가 끝나서 이제 완전히 재건이 됐어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 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시냐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세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제가 산지를 주시옵소서 그 전엔 뭐였어요? 형통하리라였죠. 형통하리라 선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면 대적이 나오든 뭐든. 그러다 이제 산지를 주시옵소서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이제 성숙한 우리가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산지를 쟁취해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그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전제 조건으로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우리 본부, 내 자신이 성전으로 복구되고 나를 보호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벽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성벽 되시니까 벽이 재건돼야 돼요. 그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상태여야만 이제 적의 반격이나 우리가 산지를 취하기 위한 진짜 영적 전쟁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랬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보여주시냐면 그 과정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 하나님을 체험케 하십니다. 이게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사람인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나중에 이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세요. 그럼 어떤 은혜가 밀려오냐면 느헤미야도 인간이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힘듭니다. 그리고 대적들이 일어났을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이겨내냐 할 때 리더십을 강화시키세요. 그리고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대적들을 막기 위해서 반을 나눠서 반은 무장시켜요. 그래서 공사장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이걸 돌려가면서 결국은 그러면 자 공사에 집중할 인원이 절반이 주는 거예요. 대적들이 군사 공격을 해오면 이것들을 전투로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칼을 들고 지금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공사장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꾸로 공사에 투입할 인원이 오히려 줄어들죠. 그러면 물리적으로 계산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려야 돼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가 기쁨으로 선포하는 게 뭐냐면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의 생각과 능력, 그 다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를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느헤미야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가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뭐를 체험해요? 하나님을. 그러면 믿음이 더 굳건해질까요? 아니면 약화될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더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까요? 아니면 하나님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슈 하겠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느낍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장담하는데 산지를 주시옵소서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대적이 나타나는 건 필수 요소라 그랬어요. 그러면 도비아랑 신발랏이 나타나서 까불 때 마음속으로 담대하게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것과 부딪힐 때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솔직한 얘기로 힘들어요. 그러면 그때 뭘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고 우리 성도 각자에게 강력한 리더십을 부어주셔서 그럼 지금 내가 이끌고 가야 될 팀이 지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학개와 스가랴처럼 세우시고 그럼 내 언어에 힘이 생기고 그게 나쁜 의미에서 권세를 부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권위를 주심으로 희한하게 내 입술에 힘이 생겨요. 그리고 내 혀에서 나온 언어가 그들을 강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52일 만에 성벽이 딱 완성되면 그 순간에 느헤미야를 따랐던 모든 백성은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만세를 부르고 그걸 못하게 괴롭히고 계속 괴롭히고 비웃고 조롱했던 것들은 간담이 서늘하면서 공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진짜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거를 자기들이 목전으로 봤기 때문에 공포에 떨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다는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그대로 실현되는 신자는 엄청난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는 핵심이 뭐냐 그러면 바로 이런 삶을 누리게 해달라고 하는 그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다는 것은 말씀으로 나를 개혁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느헤미야와 같은 그 리더로 세워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게 산지를 달라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후 예배 때 이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하려고 준비한 이유가 어디냐면 도대체 우리 목사님이 맨날 산지를 그럼 우리가 주시옵소서 하는데 그게 뭔 뜻인지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이게 실현된다.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완전히 심령에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옆 사람한테 선포하세요. 당신은 느헤미야입니다. 짝 없는 분은 허공에 도 돼요. 다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나의 느헤미야 이러면서 지금 막 현실 속에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생활 안 해본 철부지 목회자들은 제가 그거 보고 몇 번 교수 시절에 몇몇 젊은 목사님들을 지도해 줬어요. 막 목사님들이 아니 성도들이 게을러 막 이러면서 괴로워하는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목회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처방을 내놓은 게 뭐냐면 택배 상하차 일주일간 실시. 근데 이분이 실제로 생계가 안 되니까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가 그대로 성취되는 거 보고 제가 더 저분을 택배 상하차를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진짜 택배 상하차 안 하면 지금 먹고 살 수가 없게 됐어요. 목회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상하차를 딱 해보더니 저한테 고백한 게 뭐냐면 교수님 진짜 빡센데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안 나와서 게으르다고 욕했던 그 성도가 택배 상하차 하는 성도였어요. 야간에 그거 하고 나면 새벽에 나오는 게 이상해요. 지금 그게 이해가 이제 됩니까? 그랬더니 이제 된다. 그리고 저거 택배 상하차를 계속 했을 때 이제 새벽 타임으로 바꾸잖아요. 그럼 오후에 졸아요. 그래서 신학책을 한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은 원래 안 돼. 까만 거는 글씨고 흰 건 종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못 알아들었는데 또 새롭게 읽으려니까 더 못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피곤하거든. 눈이 눈꺼풀이 이렇게 무거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철이 좀 드셨어? 그러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놀라운 신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현실 속의 어려움이라는 게 이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고분분투하면서 내가 제자로 말이 쉽지 말씀에 순종하면서 담대하게 이기기가 그럼 조금 뭐 유혹 들어오면 불법을 조금 행하면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미리 알아서 그런 분들도 많아요. 크리스찬인데 아이고 목사님 그거를 좀 유도리 있게 해야지 이러면서 불법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이런 사람들까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느헤미야처럼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럴 때 뭐가 생겨요? 부딪힘이 있어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말이 쉽지 실제로 하려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믿어요? 능력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돌파하겠다고 선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몇 번 이기고 나면 어떤 담대함이 부러지냐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유도리로 살아남는 사람은 못 느낀 걸 제자로 사는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느껴요. 그러면 제자로 살면서 하나님과 깊이 친해지고 하나님을 느끼는 게 좋아요? 아니면 유도리로 돈 많이 버는 게 좋아요? 우리의 선택은 정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느헤미야서는 바로 그걸 선포하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제 2분 안에 정리합니다. 그래서 한 일이 뭐냐? 그러면 에스라가 등장하면서 느헤미야하고 함께 율법 교육과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갱신이라는 말을 이게 갱신이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언약은 영원한데 내가 놓치고 있던 것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지금까지 신실하셨듯이 앞으로도 영원히 신실하시다. 내가 하나님 말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를 통해 보여주신다. 그러면 순종했을 때 짧은 시간에 성벽이 딱 완성되므로 대적들이 벌벌 떨게 한다는 것은 잃었던 이스라엘의 영광을 되찾게 해주셨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원리가 내 삶에서 실현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뭐예요? 삶을 개혁하라는 것은, 이것도 어리석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마, 이런 규범으로 막 말씀 갖다 붙이고 그러는데, 그 뜻이 아니라 이방에 물든 삶을 끊어라,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가끔 술 한 잔은 괜찮겠지? 이런 짓 하지 마. 그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정도는 괜찮아요, 뭐 이런 거. 근데 예전에 저한테 청년들이 제일 많이 질문했던 게, 클럽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묻는 게 이상한 거야. 네가 그렇게 가고 싶어? 제가 거꾸로 반문합니다. 그렇게 가고 싶냐? 그럼 오메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왜 묻는데 나한테? 이러면은 헉? 왜 물은 거예요 지금? 그 정도로 가고 싶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니까 그 삶을 끊어라 제발, 그 말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다음 페이지. 이게 완전히 경건해진다는 뜻이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느헤미야가 사회 경제 개혁을 해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저 황무해진 땅에서 무슨 짓들을 또 벌이냐면 빈부차가 엄청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그 이유가 돈이 없으니까 고리대를 쓰게 돼요. 그러면 더 가난해지고, 그러면 빚을 못 갚으면 노예로 삼아버리니까 이게 가난한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하는 비참한 삶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때 느헤미야가 뭘 개혁했냐? 자, 성전을 세워진 성전의 그 보호막인 성벽이 딱 재건되고 나니까 이게 뭐야? 경건한 삶이, 제사가 회복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이 갱신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거기서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제 고리대업 다 중단. 노예로 잡아온 사람들 다 해방.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종교가 개혁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신앙 개혁이 안 된 상태에서는 느헤미야를 죽입니다. 거꾸로. 음모를 꾸미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같이 울고 회개를 했어요. 그러면 우린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자. 이게 가능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지 예예요. 자, 우리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제자로 서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사회를 개혁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구나. 그러면 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길은 뭐예요? 우리를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이에요. 순종의 첫 번째는 개혁입니다. 어떻게 개혁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너진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느헤미야가 재건한 그 성벽과 같이 재건하게 하시고, 그 재건된 성벽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개혁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딸들로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기쁨과 희락이 회복되고, 약속하신 산지를 향해 우리가 달려갈 때 돌뿌리와 척박한 황무해진 땅을 간단하게 우리를 통하여 옥토로 바꾸시며, 그 산지를 점령하는 것을 막는 악한 대적들을 강력하게 제압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믿게 되는 그 강력한 믿음에 서게 하시며, 대적들이 부르르 떨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공예배의 기도 속에서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더욱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성벽이 다 재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서 내가 허물어 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렸던 그 행복, 이제는 점점 무뎌지는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기도 시간, 예배를 사모했던 그 마음,
예수를 사랑했던 그 철저했던 첫사랑,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성벽이 재건되듯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사랑을 표현했던 그 첫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며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을 놓쳐버리고 가물가물해지고 잊혀졌던 그 기억이 이제는 기억이 아니라 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산지를 가로막는 거룩한 하나님의 정복전쟁을 가로막는 대적들을 무너뜨리는 가운데에서 52일 만에 세워주시는 놀라운 이스라엘의 성벽처럼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다시 재건시켜 주시옵소서. 든든한 울타리로 세워주셔서 감히 어떤 대적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침놓지 못하게 막아주시며 안전한 보호 속에서 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희락 속에서 기뻐 춤추며 다윗처럼 춤추는 사람들로, 기쁨에 어쩔 줄 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들로 우리 성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부르고 뜨겁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기쁨과 희락을 회복시켜 주시며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며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더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산지를 정복할 수 있는 모든 필요를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물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성벽을 재건한 재료를 공급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목 놓아 부르짖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눌리는 사람이 아니라 뒷걸음질 치며 후퇴하며 아버지 낙담하며 세상의 무게에 세상의 두려움에 눌려서 신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모든 무너진 성벽이 회복되게 하시므로 내 삶의 기초가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경건함으로 내가 성전되었다 하신 말씀의 선포가 그대로 내가 성전됨으로 나를 내 자신을 허물어버렸던 그 악한 습관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간청드리며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재건될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재건될 때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로 인하여 가정이 천국과 같이 변화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성도들의 성령의 역사에 감동 감화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며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며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명하신 새 산지를 점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성벽이 재건됨으로 담대해짐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감히 그 어떤 누구도 공격하지 못하며 튼튼한 성곽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방패시요 요새 되시며 견고한 성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성곽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재건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튼튼하게 재건되게 하심으로 아버지 그 안에서 온전한 축복과 은혜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상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되게 하시며 날마다 일상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희락으로 감격하게 하시며 기뻐 춤추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무너졌던 삶들이 이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시며 내가 개혁됨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수족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 가슴에 눌리는 것이 있으면 지금 이 공예배의 거룩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아버지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눌림에서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렵고 답답하고 힘든 이 두려움 속에서 아버지 풀려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느헤미야와 같이 삶의 대적들을 맞설 때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할 때 지금 이 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버지 자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나약함과 연약함, 어려움, 능력이 부족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친히 다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시며 느헤미야와 같이 하늘의 지혜와 명철이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리더십이 임하게 하셔서 지금 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모든 힘과 공급과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와 같이 세우실 때 아버지 주님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시며 거기서 그 눌림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심으로 적들을 향하여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며 적들의 목전에서 상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들이 하나님을 보고 경외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사막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장한 성도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나아갈 때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시며 모든 눌림에서 벗어날지어다.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력한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성벽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건된 성벽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적들의 조롱을 아버지 이제 하나님을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적들이 경외함으로 떨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삶 속에 눌렸던 모든 눌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붙잡았던 더러운 올무와 같은 사슬이 벗겨지게 하시며 자유와 해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 경배하며 이제 세상을 이기고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케 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그 영역이, 그 땅이, 그 산지가 이제 하나님께 바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지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성벽이 재건됨으로 나의 모든 경건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신실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부어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기뻐 춤추는 삶으로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눌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고통으로 눌려있는 성도들, 질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삶의 영역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의 영역에서 눌려있는 우리 성도들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 길을 보게 하셔서 성벽이 재건됨으로 새 역사가 펼쳐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튼튼한 예루살렘 성이 복원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며 복 주셔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게 하시며 대적들이 놀라서 도망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지금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건강의 문제는 건강의 문제로, 재정의 문제는 재정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로 지금 성도들을 내리누르고 올무처럼 고통받게 하는 그것을, 그 사슬이, 조여오는 그 모든 사슬이 하나님의 은혜로 결박이 풀어질지어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듯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실 때 모든 결박이 풀릴지어다.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로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그 문제가 풀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함으로 고통받았던 우리 성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수의 목전에서 상 주시는 아버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느헤미야가 아버지 52일 만에 성벽을 세우듯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짧은 기간에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고 체험하는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재정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사업의 어려움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관계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이제 새 길을 보게 하시고 새롭게 우리의 산성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친히 예루살렘 성곽이 되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시니 이제는 새롭게 주실 산지를 앙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니 묶임과 눌림에서 완전히 풀려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새롭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강력한 능력으로 임하사 지금 간절히 기도하는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이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중보자 되심으로 그 간구를 들으시며 역사하셨소. 우리 성도들의 묶인 모든 것을 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끝으로 지체된 우리가 하나로 연합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붙드셔서 기도의 능력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나아갈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체험하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할 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몸된 PL 교회를 더욱더 강성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악한 것들의 모든 더러운 계계와 비방과 주의 교회를 흔들고자 하는 더러운 계계들이 완전히 진멸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심으로 악한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느헤미야의 역사가 우리 PL 교회를 통하여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그리스도의 몸된 PL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더 강성하게 하시고 감히 더러운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완전히 진멸되게 하시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해치고자 하는 그 더러운 것들, 신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것들을 아버지 진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은혜로 오직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실 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실 때 대적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에 두려움에 떨게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더욱더 높임을 받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더욱더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PL 교회의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 아버지 특별히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못자국난 손으로 안수하신 바로 세우심으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게 하셨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선포할 때 악한 영이 일곱 길로 도망치게 하시고 눌리고 도망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정복하고 다스리며 산지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강력한 주의 도구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우리 성도들을 온전히 붙들고 세워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욱 강하게 연합하게 하시며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들이 무릎 꿇게 하시며 주님을 경외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제 제가 대표로 기도할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공예배의 기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모두 다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원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통치하심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온전히 세우셔서 느헤미야와 같이 그 강력한 하늘의 리더십을 부어주시고 하늘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심으로 선한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누리며 나아갈 때 성벽이 재건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성도들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대적했던 악한 모든 세력들이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놀라서 그 무릎이 벌벌 떨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외케 되는 놀라운 역전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시며 이제 성벽이 재건됨으로 예루살렘 성과 같은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 안에서 부어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더욱더 희락을 맛보며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그 교제 속에서 준비된 우리 성도들이 산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아버지 명하신 그곳에서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지를 정복하고 바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속에서 더욱더 담대해지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귀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아픔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눌리는 분들은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에 눌리는 분들은 관계를 풀어 주시옵소서. 재정의 문제와 사업의 문제, 실제 생업의 영역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 올무가 풀리고 자유케 하심으로 새로운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르짖는 가운데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던 성도들의 모든 고통을 신원하여 주시고 주께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벽과 같이 새롭게 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할 때 주님의 몸된 피엘교회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각자가 예배자로, 각자가 능력 있는 기도자로, 또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자들로 세워질 때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하는 우리 피엘교회를 강력하게 사용하셔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신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비방하고 악한 계계로 질투하여 무너뜨리고자 하고 조롱하는 모든 악한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우리 피엘교회를 통하여 나타나심으로 그들을 벌벌 떨게 하시며 진멸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악한 것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 계계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피엘교회를 더욱더 반석에 세우시며 예수 그리스도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자, 봉헌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현실의 문제, 세상 속에서 이기는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를, 피엘의 성도들은 느헤미야와 같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굳건한 하나님의 성곽 안에서 안전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희락으로 충만해져서 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기뻐 춤추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그 수고한 손길을 기억하시며 늘 10배, 100배 수확해 하심으로 풍성한 포도원에서 기뻐 춤추는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들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제가 오전에 은혜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광고를 빼먹은 게 하나 있는데, 이제 8월부터 우리 피엘교회가 더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자훈련 받으시거나 교회에서 활동하실 때 공간이 좁아서 조금 힘드셨죠? 별로 안 기뻐하시네요. 지금으로도 충분합니까? 그래서 다행히 2층에 공간이 더 확장돼서 지금 펫 호텔로 쓰고 있는 공간이 꽤 넓어요. 웨슬리 홀보다 더 큽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다 접수하기로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2층에 이렇게 지나다니시다 보면은 법무사 오피스도 보셨죠? 그것도 우리가 접수합니다. 그래서 은밀히 우리 튜터님들하고는 또 뭐 접수할 게 하나 남아있기 때문에 나눴는데, 그걸 위해서 다 같이 중보해서 내년도에는 큰 거를 하나 더 접수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더욱더 즐겁고 쾌적하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 나가게 될 텐데, 그리고 안식주간 편안한 쉼 속에서, 그렇지만 예배를 쉬면 안 되기 때문에 가정마다 그 거룩한 기도회로 하나님을 경배하시고, 그리고 주일날 또 잘 쉬고 뽀송뽀송해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해야 되는 거 있죠? 산지를 주시옵소서. 산지를 주시옵소서. 산지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도우심이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 성도들을 강건케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거룩하신 보혈로 우리를 눈보다 더 희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아들, 딸로 불러주시는 그 극진하신 깊은 사랑과 느헤미야와 같이 세우시고 능력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 피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온라인 성도들 위에
그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승리를 체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새로 오신 분들은 기도받고 가시기 바랍니다.